성도님 반갑습니다. 예, 오늘 이 PPT가 잘 안 되는 모양입니다. 자료를 우리 방송부에서 보내달라고 해가지고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네, 컴퓨터가 긴장을 많이 해가지고 컴퓨터까지 잘 안 들어갑니다. 네, 잠시만요. 네, 저는 오늘 나누고 싶은 것은 한 3개월 전에 있었던 교통사고 관련해 가지고 좀 깨달은 부분들에 대해서 또 주님께서 그때 그런 사건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 부분들이 있고 또 제가 회개하고 반성했는 부분들에 대해서 잠깐 나누고 싶습니다. 뭐 별거 아닙니다. 이런 사고를 이제 겪으면서 내가 그동안 성도님들을 이해를 잘 못했구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많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걸 갑자기 하려니까 조금 그냥 PPT 없이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걸 지금 바로 하려니까 너무 어려워가지고 저희들은 사실 그동안은 제가 봤을 때 성도님들에 대한 어떤 이해의 폭이 참 작았지 않았나 그 생각이 들고요. 기회가 되면 기회가 될수록 성도님들에 대한 어떤 사정이나 여건들이나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서로 이야기를 듣고 하면서 성도님들에 대한 이해의 폭도 넓히고 또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기회가 되면 간청할 수 있는 이런 시간들이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저는 사실 병원에 있는 한 달 조금 더 기간 동안에 상당히 좀 쉬는 시간이었고 좀 휴식을 많이 취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또 돌이켜보게 되면 제가 왼쪽 팔만 부러졌거든요. 왼쪽 팔만. 그런데 만약에 제가 조금만 더 진입을 했더라면, 또 그분이 속도를 조금만 더 냈더라면 제가 차에 깔릴 뻔한 그런 순간이었고, 그랬더라면 제가 더 심하게 다쳤을 건데, 이 다리도 아니고 또 팔인데 팔도 오른팔이 아니고 왼팔이고 아주 정밀하게 미세 조정된 그런 사고였던 것 같아요. 딱 왼쪽 팔만 부러지게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제가 일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전혀 문제가 없도록 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가 됩니다. 그래서 참 제가 반성도 많이 하고요. 회개도 많이 하고요. 또 제가 앞으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들도 제가 좀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병실에 한 달 이상을 같은 분하고 계속 먹고 자고 이렇게 했어요. 살아오면서 그렇게 한 달 이상을 전혀 모르는 사람하고 이렇게 같이 자고 생활하는 경우는 없었거든요. 그거 참 재미있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나면 그분들이 있고 또 잠잘 때도 그분들이 있고, 그래서 복음 교제를 많이 할 수 있었는데요. 그 중에 박수무당이라고 이제 그 박수무당 일을 하려고 하시는 분, 그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계셨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만나라고 저를 그 병원에 보내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이제 그분을 처음 뵀을 때 아주 카리스마가 넘치는, 아주 막 눈빛이 이글거리는 그런 사람으로 봤는데, 민정자매가 딱 보더니 저 사람은 다른 영이 있는 사람이라고 딱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교제를 해보니까 맞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분에게 계속적인 어떤 복음 교제를 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고요. 그런데 그분이 이제 하면 할수록 그분이 하나님을 들을 수 있는 인생의 마지막 기회인지 모르는데, 그분이 한 15분, 20분 정도만 복음 이야기를 하면 갑자기 졸기를 시작해요. 멀쩡하다가 복음 이야기만 하면 한 20분 정도 하면 막 졸기를 시작해요. 다른 영이 그 복음을 듣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분이 이제 제가 물리치료를 받게 돼가지고 병원을 이렇게 가는데, 그분이 퇴원했다가, 저랑 같이 퇴원했다가 그 다음날 다시 병원에 입원하셨더라고요. 이게 중앙병원에 17년 동안 계시는 분, 이 죽음을 두려워하시는 분, 그런 분이었는데, 이 병원 밖을 나가게 되면 막 불안해 하시는 분 계시잖아요. 어떻게 하든지 병원에 있으려고 하는 분. 그래서 그분이 이 중앙병원에 대해서 모든 걸 다 알아요. 의사의 경력, 실력, 모든 걸 다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한테 도움을 제가 많이 받았어요. 제가 처음에 그 병원 갔는데 어느 의사한테 수술을 받아야 될지 몰랐는데, 그분이 가장 유능한 사람을 저한테 탁 붙여줘가지고 제가 치료받게 하셨는데 너무 감사드리고, 또 다른 환자 중에 여기 중구청 앞에 예담교회라고 있습니다. 예담교회 목사님의 아버지가 또 병원에 들어오셨는데요. 그분은 제가 우리 박수무당 하시는 분, 그분한테 복음을 전하면 이분이 아주 이렇게 막 쳐다보고 계세요. 그래서 이제 저는 하면서도 그분이 눈에 보이잖아요. 저분에게 다시 해봐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분이 교회 나가시는 그 분이었고, 그 예담교회 부목사님의 아버지였는데, 그분이 먼저 저한테 말을 걸어가지고 교회에서 나가시는가 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나갑니다 이렇게 하면서 나중에 복음 전한 부분까지 나아갔는데 천국 갈 수 있으세요? 이래 물었더니 그분이 대뜸 한다는 이야기가 마누라 뒷다리 잡고 가야죠. 또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재밌기도 하고 또 그랬는데, 그렇습니다. 그분에게 다른 분들은 모르겠지만 적어도 이렇게 목사님을 키우셨는데 이 천국에 대한 소망에 대해서 묻는다면 정리해서 답변을 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하면서 했는데, 천국은 이렇게 혈관 육구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은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제가 주일학교 노래 있잖아요. 찬송가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우리 주일학교 때 그거 부르지 않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함을 믿으셔야죠 이렇게 했는데, 그분이 나중에는 이제 그 할아버지한테 복음 전할 때 막 도와주시더라고요. 도와주시고 막 지원 사역도 해주시고, 그분은 두동에 태양가든이라고 하시는 분인데, 그분도 좀 알게 되었고, 또
옆에 또 한 분은 저희 사무실 뒤에 사시는 분들이더라고요. 예, 그분하고 이렇게 제가 또 연결이 돼가지고, 예, 아침에 출근하면 그분 뵙고 인사하고, 그 아주머니는 호주에 있는 딸이 교회 나가라고 해서 교회 관심이 많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주님께서 여러분들 만나게 하셔가지고 너무 좋았고요. 그분들한테 참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제가 이제 수술을 받아야 되는데 팔에 붓기가 안 빠져가지고 수술을 받을 수가 없었어요. 이제 그런데 드디어 수술하는 날짜가 다가왔는데 오전 11시에 수술을 받기로 됐는데 아침 9시쯤 돼가지고 박수무당 할아버지가 저보고 야, 너 데리고 가려고 침대 왔더라. 또 그러는 거예요. 이제 저는 그 앞에서 복도 앞에 침대가 와 있었는데, 이동식 침대가 와 있었는데 저는 그걸 보지를 못했어요. 근데 이게 수술실 들어가는 것이 사람이 죽는 모습하고 거의 스토리가 비슷해요. 그래서 제가 진짜요? 그러면서 저 앞에 나가보니까 그 침대 앞에 딱 와 있는 거예요. 그게 제 눈에는 관 비슷하게 보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게 언제 와 있었지? 그분들은 다 알고 있었는데 저만 몰랐던 거죠. 그런데 이제 11시가 딱 되니까 짙은 곤색을 입은 간호사 두 분이 또 오시는 거예요. 언뜻 보면 검은 색깔이죠. 근데 이분이 입구에 딱 서가지고 김순용 씨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꼭 저승사자가 부르는 느낌이지 않습니까? 이게 너무 비슷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자리에 나가지고 네, 접니다. 그러니까 나오세요. 딱 그러는 거예요. 말도 길게 하지 않고 나오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또 나가니까 본인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그러니까 김순용입니다. 나 그러니까 침대에 올라가세요. 또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분들이 확인을 딱 하는데 이게 꼭 스토리가 너무 비슷하잖아요. 근데 침대에 올라가려고 하니까 안에 옷은 다 벗었었죠. 또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속옷까지 다 벗어야 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시 다 벗고 그리고 이제 혹시 몸에 뭐 반지나 그리고 목걸이나 전부 다 벗으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는 왜 자꾸 벗으라고 하십니까? 딱 그러니까 그냥 벗으라면 벗으세요. 딱 그러는 거예요. 설명을 길게 하지 않고. 그래가지고 저는 그런 거 안 차기 때문에 그런 알고 보니까 나중에 수술하는데 알게 됐는데 응급 상황이 생겼을 경우에 그 안에 옷을 입고 있거나 그런 것들을 차고 있으면 이 응급에 빨리 대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다 벗으라고 한대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분들하고 이렇게 수술을 가는데 이제 같은 환자들은 입구에서 잘 갔다 와 그러는데 따라오는 사람은 이제 제 아내만 수술실 앞까지 따라오더라고요. 이게 우리가 사람이 죽게 되면 장례식장까지는 앞에 올 수 있지만 그 이상은 올 수가 없잖아요. 이게 너무 비슷해요. 그래서 이제 수술실에 또 들어갔습니다. 이제 수술실에 들어갈 때 아시겠지만 수술실은 온도는 영상 17도, 18도밖에 안 돼요. 안에 들어가면 서늘해요, 느낌이. 수술실에 들어가는 느낌이 안 좋더라고요. 이게 이렇게 서늘한데 그 안에도 이제 그 안까지 못 들어오는데 결국은 저 혼자 그 안쪽에 들어가더라고요. 이게 너무 장례식하고 너무 비슷한데 근데 제가 들어가면서 그랬습니다. 이제 주님, 제가 기도하면서 제가 거듭난 사람이지만 거듭난 삶은 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주님, 제가 수술 마치고 나오면 거듭난 삶을 살게 해주세요. 다시 주님 앞에서 새로운 삶을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수술 들어가는데 우리 이제 수술하고 다르게 사람이 죽었을 때 아무도 따라올 수가 없어요. 근데 한 가지가 따라오더라고요. 한 가지가 제 곁에서 저를 따라오는데 주님 말고 그게 뭐냐면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거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모든 것은 따라오지 않는데요. 제가 어떻게 살았는지 그 삶은 따라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주님 앞에 서게 됐을 때에 다른 모든 것은 오지 못해도요, 이 우리가 살아온 그 삶의 흔적은 우리 곁에 같이 따라올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삶이 오늘이라고 일컫는 하루 동안에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중요하고 가치 있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됐고요. 수술을 하고 났는데 제가 이제 처음 알았는데 마취가 잘 안 되는 사람이래요. 마취가. 사람은 마취가 잘 돼야 되는데 마취가 잘 안 돼가지고 제가 좀 수술실에서 깨버렸어요. 수술실에서 깨다 보니까 통증이 막 그대로 올 거 아니에요. 오는데 이제 진통제를 놨는데 진통제가 잘 안 먹히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막 제가 한 3시간 정도는 엄청 좀 고통을 좀 느꼈는데 그때 아주 이상한 느낌을 좀 받았어요. 제 몸은 굉장히 아픈데 정신은 너무 맑아요. 마치 몸과 정신이 따라 노는 것 같아요. 그때 처음 느낀 것이 이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몸과 영이 분리되는 거구나. 그것을 유치이탈은 아니지만 그거를 좀 느끼게 됐는데요. 우리가 몸이 아파가지고 그 사람이 의식이 없잖아요. 또 그 사람이 의식이 없어가지고 하는 말을 듣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 영은 듣고 있는 것 같아요. 영이 그 사람이 살아있다면, 생명이 붙어있다면 그 하는 말을 이 영은 듣고 있는 것 같아요. 영이 뭔가 이게 제대로 연결이 안 돼 있어가지고 서로가 표현이 잘 안 되고 있지만 제가 이런 걸 경험하면서 사람이 숨이 끊어지는 그날까지 영은 함께 있는 것이고 숨이 끊어지면 영이 떠나는 것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혹시 잘 의식이 없어가지고 못 듣는 분들이 계신다고 하더라도 그분의 숨이 끊어질 때까지 우리는 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좀 하게 되었고요. 성경도 그렇더라고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야고보서 2장에 그 영혼이 떠나면 죽은 거예요. 그죠? 그리고 야이로의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 예수님께서 그 딸을 살리잖아요. 그때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그 영이 돌아와 곧 일어나거늘 그 나갔던 영이 들어온 것을 보게 돼요. 이런 부분들 보게 되면서 이게 삶과 죽음이라 하는 것은 이 영의 분리구나. 그리고 이게 몸과 영이 그렇게 강력하게 붙어 있는 것이 아니구나. 우리 몸은 참 풍성과도 같구나. 우리 몸은 너무나도 상하기 쉬운 존재고 이 몸 가지고는 영혼을 살 수가 없구나. 그런 부분들을 좀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 병원에 있으면서 오직 성경만 그 목표가 뭐였냐면 제가 복음 교제를 하다 보니까 이 말씀은 생각나는데 이 1초 2초 만에 말씀을 찾아내지는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계속 생각을 해야 그 말씀 어디 있는지 이렇게 찾고 있었는데 그래서 마음을 바꿨습니다. 그냥 신약 성경 통째로 외우자. 그래서 시작을 그냥 서신서부터 시작하자 해서 그냥 서신서를 그냥 막 그 병원에서 그냥 미친 듯이 봤습니다. 저를 방해하지 않는 한 계속해서 성경을 볼 수 있는 시간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쭉 읽다 보니까 이제 요한계시록까지 오게 되었는데요. 요한계시록의 2장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촛대 사이를 거니신 이가 이러시되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며 내가 내일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하나님께서 저한테 이런 경험을 당하게 하신 것은 저한테 책망할 게 있다고 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것이 뭐냐면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사랑이 뭡니까 주님?
예, 그럼 물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어디서 떨어진지를 생각하고 그것이 생각하라는 거잖아요.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각자에게 처음 사랑은 다 다르겠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일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하시는데 주님께서는 이렇게 저한테 첫사랑을 회복하기를 바라시더라고요. 그래서 주님 제가 첫사랑이 뭡니까?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요. 주님께서 우리 여기 문명수 씨도 계시지만 계속 로마서를 가지고 복음 교제를 하거든요. 우리 로마서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로마서 2장 17절. 유대인이나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18절입니다.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여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정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에게 향한 말씀인데요. 여기서 유대인을 크리스찬, 기독교인 그리고 죄를 집어넣게 되면 이게 너무나도 죄의 현실하고 딱 맞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내가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있는데요. 이게 딱 이게 제 모습이더라고요. 제 말씀을 보면서 여기서 이제 우리 교제할 때는 유대인에 대해서 하는 이야기지만 여기에 저를 집어넣으니까 딱 제가 되는 거예요.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할 줄도 알고 그리고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라고 우리가 사실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맹인들에게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을 믿으라고 그들에게 인도하는 자잖아요. 그리고 또 세상에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빛이라고 하잖아요. 그럼에도 그뿐만 아니라 이게 율법인 성경에 있는 지식,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고노시스인데 경험적으로 배운 지식, 또 진리, 이런 추상적이고 남들이 알지 못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모본, 모형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어리석은 자의 교사의 어린아이 선생이라고 믿으니 그런데 그렇게 해놓고 사실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자신은 가르치지 않고 있는 제 모습을 제가 보게 된 거죠.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냐. 선포하다 하는 것은 헬라어로 퀘리소인데 이것은 왕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자를 표현할 때 선포라고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서 사실은 남한테만 그렇게 하면서 나는 그렇게 하고 있지 않는 거죠. 그래서 거기는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결국 이 한국에 있는 크리스찬들, 한국에 있는 기독교인들 때문에 지금은 세상이 이 기독교인들을 저항하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그런 시대가 됐는데 그 원인이 뭐냐면 이 크리스찬들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들이 참으로 인도자가 되고 세상에 빛이 되고 제 삶이 그들에게 정말 그리스도인에서 모본으로서 그들에게 보여주었다면 아마 이런 경우 오지 않았을 건데 저희들은 껍데기만 사실 크리스찬이었다는 거죠. 저는 사실 껍데기만 그런 척하고 살아왔다고 제가 봐시더라고요.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기록된 바와 같이 이미 성경에 기록되어 있었거든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그 유대인들, 선민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독을 받으신 거잖아요. 그죠?
저도 나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모독을 받으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또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의 삶은 안 그런 척 하면서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으로 사실 가득 차 있었고요. 말씀 따로, 삶 따로 노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로마서 2장 29절 한번 보겠습니다. 29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29절.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그래서 뭐냐면 이면적이라고 이렇게 하는 부분들은요 속사람 말이에요. 속사람. 이 헬라어로는 이제 크립토스인데 내면에 숨겨진 사람인데 우리가 껍데기만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실제로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그 삶으로 보여주는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이민적 유대인을 하나님은 바라고 계시는 거죠.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한 것인데요. 할례는 마음의 할지니, 할례는요, 이게 할례의 진정한 의미는 피부의 껍질을 벗겨내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 불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을 베어내고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거든요. 이제 우리는 어쩌면 껍데기만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을 섬겨온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보면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이런 부분들이 왜 생기냐 하면 우리가 성도님들을 의식하고 살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또 해요. 우리가 진정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간다면 하나님만 내 중심에 있고 오직 하나님께서 나를 판단하는 것만 생각한다면 그렇지 않을 건데 성도가 나를 어떻게 볼 것이냐. 우리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집착하다 보면 이런 경우 생기지 않겠는가 보는데요.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우리는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만 중심으로 보고 살아가면 될 것 같아요. 우리 누가복음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누가복음 10장 38절.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매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혼자 일하게 두시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우리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이 성경에서 동생은 항상 약자로 나와요. 그죠? 조금 부족하고 좀 능력이 없고 연약하고 그런 존재들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똑똑하지 못한 동생이 주님의 발치에 앉아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어요. 이 마르다와 마리아는 누구를 초청했냐면 예수님을 초대했어요. 그 집에 하나님의 아들이 그들 집에 들어왔어요. 이게 마르다가 예수님을 초대했잖아요.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마음이 분주한지라. 마르다는 자기 일 때문에 분주한 것이 아니었어요. 마르다는 뭐 때문에 분주했냐면 예수님을 섬기기 위해서 분주했어요.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마르다는 정말 분주했거든요. 근데 이 못난 동생은 언니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말씀만 듣고 있었어요. 누가 잘하는 걸까요? 마르다가 잘하는 걸까요? 근데 마르다는
이제 오버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잘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예수께 나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소서. 예수님한테 딱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님, 저 뭐예요? 동생 날 도와주게 하세요. 저 잘못된 거잖아요. 이렇게 감히 이 예수님 앞에서 제가 예수님을 위해서 이렇게 분주한 것이 눈에 안 보이십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께서 마르다의 마음을 잘 아세요.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뭐냐면 아시다시피 주님은 교회 일을 잘하는 걸 바라는 것이 아니에요. 일을 잘하고 못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더라고요. 내가 뭐 좀 하는데 하나도 안 중요해요. 하나님 앞에서 그거 하나도 안 중요해요.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동생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일보다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상태에 있냐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것이거든요. 내가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안 좋은 상황에서 교회 일을 한다. 그것은 오버할 수 있는 그런 부분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바라시는 것이 뭐냐면 이 못난 동생이 주의 발치에 앉아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과의 관계를 깊이 하고 그분의 뜻을 파악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 주님께서는 저한테 바라신다고 저는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관계를 이게 멀리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자. 주님 앞에서 제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다짐을 하고 병원에서 나왔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리는 부분들, 또 수요 집회 나오는 부분들, 금요 집회 나오는 부분들, 이 모든 것들이 다 중요하지만 우리가 심령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게 멀리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런 부분들을 제가 또 말씀을 보면서 교훈받게 되었습니다. 우리 파워포인트가 있으면 좋은데 그러지 못해가지고 죄송하고요. 우리 디모데전서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절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이 바울은 디모데를 참으로 사랑했어요. 근데 이게 우리가 목회서 스님이라고 하는 우리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이렇게 보는데 그 특별히 디모데 후서 같은 경우에는 지나치게 개인적이에요.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얼마나 사랑했는가를 이 디모데 전서 후서를 보게 되면 정말 알 수 있는데요. 이 표현이 뭐냐면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아들이라고 표현해요. 그죠? 이 아들이라고 하는 표현도 좋은데 그 앞에 참이라고 하는 또 이 부분들을 이 강조되는 단어를 집어넣었어요. 이게 얼마나 좋은 아들이었으면 참 아들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했는데 사도 바울이 보낸 서신 중에서 인사말에 긍휼이라고 들어가 있는 서신서는 디모데 전후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은혜라고 하는 뜻은 뭐고 긍휼이라고 하는 뜻은 뭘까요? 이게 찾아보면 명확하게 두 개를 구분하지를 잘 못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성경을 보니까 은혜라고 하는 것은 공통적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아요. 공통적으로. 보편적인 은혜라면요.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는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더 불쌍히 여기고 더 자비를 베풀고 이렇게 더 관심이 있고 그런 단어 쪽으로 긍휼이라는 그 단어가 쓰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디모데에게 긍휼을 베풀기를 하나님께서 더 큰 자비와 더 큰 은혜와 그래서
디모데가 혹시나 잘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디모데를 긍휼히 여기사 디모데를 치료하시고 인도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지 않았나 했는데, 이 세월이 지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 후서 마지막 서신서를 적게 됩니다. 거기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그냥 제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이게 참 아들 된 디모데에서 사랑하는 아들로 바뀌어요. 이게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사랑하는 그 마음은, 아들로서 사랑하는 그 마음은 시간이 갈수록 더 깊어져요. 그래서 이게 사도 바울이 얼마나 디모데를 사랑했는가를 알 수 있는데요. 디모데 역시 사도 바울을 너무나도 사랑했어요. 존경하고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내 눈물을 생각하여 내 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하매니, 이 디모데는 영적인 아버지 되시는 사도 바울을 정말 그리워하고 존경하고 사랑했다고 이렇게 제가 보니까 표현되어 있는데요. 이 바울이 정말로 사랑하고 디모데가 정말로 존경했던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한 편지의 내용은 우리가 생각하는 내용하고는 좀 달라요. 여기 보게 되면 제가 그냥 읽겠습니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정언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디모데 전서 6장 말씀이에요. 이게 뭐냐면 사도 바울이 그 사랑하는 아들에게 주고 싶은 선물이 뭐냐 하면요, 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기쁨을 가지고 좀 더 설명하겠지만, 이 표현이 어떻게 나오냐면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이 디모데 전서에 이 표현됐어요. 선한 정언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되어 있는데요. 디모데 후서는 표현이 좀 달라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이제는 심판대가 나와요. 이제는 죽음을 앞두고, 사도 바울이 죽음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앞에 서야 될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예상한 것 같아요. 앞부분보다 지금 디모데 후서에서 표현한 표현이 훨씬 더 강해요. 그리고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훨씬 더 디모데 후서가 디모데 전서보다 훨씬 더 어조가 강해요. 이게 사도 바울이 정말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인데요. 그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영생을 취하라. 이랬는데, 이 디모데 전서 후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그리고 고난을 받아라. 전도자의 일을 하라. 그냥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이렇게 할 수 있느냐.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저도 자식이 있잖아요. 그 자식이 있는데요, 부모가 자식을 생각하는 마음은 남다르잖아요. 그죠? 부모는 자식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부모는 자식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해요. 근데 디모데에게 말하기를, 너 있잖아, 그만 수고했으니까 좀 쉬어라. 너 건강을 생각해서 조금 일 좀 사살해. 너 노년을 생각해서 돈을 좀 모아.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요, 아까처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전도자의 일을 하라. 고난을 받아라. 왜 이런 표현을 했을까요? 디모데 후서 4장 5절에 디모데 전서는 6장까지 있고 디모데 후서는 4장까지 있습니다. 4장 보게 되면,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었으므로 주 곧 어려우신 재판장인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이제 전제라고 하신 것이 뭔지 알잖아요. 우리 제사 드리기 전에 먼저 전제를 부으면서 시작하잖아요. 이제는 사도 바울이 정말로 자기가
이 세상을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는 것을 자기는 알고 있었던 거죠. 근데 사도 바울에게 그런 고난을 받으라고 하는 다음에 무엇을 얘기하냐면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라고 그렇게 표현해요. 이 디모데가 짧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기의 노년을 즐겁고 편안하게 사는 것보다 이 영원한 시간에 비해서 그 노년의 삶은 너무 짧은 거예요. 육적인 삶은 그 영원한 삶에 비해서 너무나도 보잘것없고 가치 없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너무나도 잘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가 죽음을 앞두고 할 수 있었던 이야기는 노년의 편안한 생활, 이 즐거운 생활, 만족스러운 생활을 보다 그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종으로서 살아가기를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유언과도 같은 이런 글을 남기더라고요. 성경을 찾아보니까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이게 쭉 나오는데요. 이것이 무엇인지 설명을 안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쭉 찾아봤는데 이게 그 설명이 없어요. 설명이. 왜 설명이 없을까요? 예, 그것은 믿음이 있는 자들의 것인 것 같아요. 예,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만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자들만 그런 부분들을 볼 수 있게끔 하시고 알게 하시는 것 같아요. 예,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의의 면류관이 무엇인지 설명은 하지 않고 있지만 아마 디모데는 이 말씀을 이해하지 않았는가 생각이 들어요. 예, 주님께서 저희들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로 디모데와 같은 그런 삶을 살기를 바라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6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고린도전서 16장 13절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15절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와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내가 스데바나와 버더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므로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고린도전서를 쭉 읽어나가면 참 마음이 불편해요. 이 교회에 문제가 너무 많잖아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의 이제 첫 인사말은요, 감사하는 것으로 시작해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수많은 문제를 알았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는 것으로 시작하거든요. 그런데 그 마지막에 고린도전서 1장, 2장, 3장 이렇게 그 장별로 쭉 이렇게 분류해가지고 16장까지 다 왔는데 16장은 이제 거의 대부분이 이제 마지막 장은 인사말이잖아요. 근데 저는 16장에 여기서 탁 꽂혔어요.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구나. 뭐라고 하냐면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스데바나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도 그 문제 많은 고린도 교회 얼마나 속 시끄러워요. 분쟁과 시기와 다툼과 엄난과 소송과 우상 숭배와 이게 완전히 막 문제는 그 다른 거잖아요. 그런데 이 스데바나는요, 그 고린도 교회를 비난하고 고린도 교회에 흠을 내고 그들에게서 떠난 것이 아니라요, 그 문제 많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섬기기로 작정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주님께서 이 성도를 섬기라고 하시는 말씀이구나. 이게 내가 이 중보교회의 문제가 왜 없겠어요? 얼마나 그만큼 성도들 간에 우리가 문제 없는 성도들이 어디 있겠어요? 다 문제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중보교회를 섬기라고, 그 성도를 섬기라고 딱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결심해라, 작정해라. 예, 저는
이 말씀에 대해서 제가 아멘했습니다. 아, 주님, 제가 중부교회를 섬기겠습니다. 예. 제가 그 중부교회에 많은 문제가 있지만 그 부분들을 제가 섬겼습니다 하는데요. 이게 뭐라고 됐냐면 참 너무 말씀이 놀라워요. 내가 스데바나와 보도나도와 아가이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저를 포함해서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울산 중부교회의 부족한 점을 채우셔야 돼요. 이 스데바나는요, 이 문제 많은 고린도 교회를 떠나지 않고 그들의 부족한 부분들을 섬기고 그들의 부족한 것을 채웠다는 거예요. 이 고린도 교회 이 16장에 이 귀한 말씀으로서 이 고린도 전서를 매듭짓고 있더라고요. 그럼 뭐라고 하냐면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 교회를 섬기는 것, 그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나가는 것이 우리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만드는 거더라고요. 저는 특별한 건 없지만 이것을 하나님의, 이 고린도는 전서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저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이 받으셔야 되고 우리가 한 번은 결단을 해야 된다 생각해요.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 것이고 어떤 방향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한 번은 결단을 내려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 스데바나처럼 우리 울산중부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이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겠다, 이 문제 많은 교회를 섬기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주님 앞에서 가지고 결단을 내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도 결단을 내리겠습니다. 같이 이 중부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교회, 건강한 교회가 되면 너무 좋겠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에 아까 읽은 말씀인데요.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계시록 14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요한계시록 14장은 14만 4천 명이 나오기 때문에 14장 하면 어떤 내용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아요. 11장은 짝대기 2개이기 때문에 두 정인,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외우시면 좋고요. 또 이제 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것도 순서를 딱 외워두시면 요한계시록 공부할 때 되게 좋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14장 13절. 아까 읽은 말씀인데요.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거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니라. 아까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말씀을 자세히 보니까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거치고 쉬리니,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 주님께서 수고를 거치라고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늘 수고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수고를 거치라고 할 때가 오는 것 같아요. 더 이상 수고를 할래야 할 수가 없는 수고를 거치라라고 이렇게 또 얘기하고요. 또 쉬어라 라고 하는 때가 올 것 같아요. 우리가 밤이 오면 우리가 수고를 할래야 수고를 할 수가 없거든요. 우리가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제가 그 차에 깔렸더라면, 그죠? 그래서 제가 만약에 다리가 상했더라면 못할 거 아니에요, 그죠? 제가 뭐 어디 가가지고 교제한다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죠? 하나님께서는 경고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분명히 주님께서 그 수고를 거치라고 할 때가 반드시 모든 분들에게 올 것이다. 이제 그만 쉬어라고 할 때가 반드시 올 것이다. 그래서 그런 날이 오기 전에 저나 성도님들께서 이렇게 그 교회를 섬기고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그렇게 저와 같이 성도들 모두가 함께 영광 돌리면서 주님 일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게 뭐 그 병원에 있으면서 느끼는 부분들을 한번 정리를 했습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